오늘 말씀은 학개서 1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다리우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수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소학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제를 들게 하였느니라.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습니다.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수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그때는 다리우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더라.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우리 사람의 마음은 자주 바뀌죠. 이에 작심삼일이란 말도 있습니다. 믿음 생활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의지를 가지고 결단하지만 그 열정이 오래 가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종종 하나님을 향한 마음도 바뀌죠. 하나님이 전부라고 고백했으면서도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을 저버릴 때도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 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문제를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7장 6절 이하입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입술의 고백만 있고 마음의 고백이 없다는 거죠. 표리부동. 겉으로는 신앙인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속마음은 세상을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도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 말씀입니다. 이제 바벨론 포로기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있었어요. 그간 포로 생활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70년간 이방 땅에서 노예로 살았어요. 조국도 없고 자유도 없었죠. 그저 바벨론의 종으로 살아야 했던 세월이었습니다. 그 고통으로 쓴 시가 시편 137편이죠.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아멘. 이게 히브리 노예들의 노래라고 하죠. 실향민의 노래입니다.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무너진 성전을 생각하며 눈물로 지새웠던 그들 모습이 잘 담겨 있습니다. 자,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원전 538년 바사의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됐어요. 이에 수룹바벨의 인도로 약 5만 명이 귀환했습니다.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이방 왕을 통해서 하나님 구원하시는 역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때 얼마나 큰 감격이 있었을까요? 그것이 시편 126편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아멘. 이에 그들은 돌아와서 무너진 성전을 다시 쌓기로 다짐합니다. 성전 재건이 우선적인 목표였어요.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그곳을 회복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였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무엇입니까? 처음 돌아왔을 때는 의욕적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감격이 갈수록 식어간 거예요. 또한 주변 여건도 좋지 않았고 방해가 끊임없이 있었습니다. 노골적으로 협박했고 경제적으로도 압박했어요. 심지어 거짓으로 당국에 고발까지 했지요. 결국 페르시아 당국은 공사 중단을 명령했고 이후 공사는 재개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15년이 흘렀어요. 그쯤 되면 거의 포기한 것과 같겠죠. 그러면서 이제는 성전보다 자기 집을 짓는 일에 더 열심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이 오늘 2절 하반절에서 지적하시죠.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자, 무슨 뜻입니까? 이제 백성들은 성전 건축에 대해서 어떠한 열망도 없고 그저 핑계를 댄다는 것입니다. 아직 때가 아니다. 먹고 살기 바쁘다. 방해가 심하니 조금 후에 상황 봐가면서 해야 된다. 정치적으로 독립을 이루고 안정화된 후에 건축하는 게 좋다. 등등 그럴듯한 핑계들을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실상은 하나님보다 자기를 먼저 생각하는 거죠. 우리도 그런 식으로 말할 때가 있습니다. 건강하면 해야지, 풍성해지면 해야지, 조금 한가해지면 해야지. 하지만 그런 말을 하는 사람 치고 제대로 하는 사람 봤습니까? 거의 없어요. 왜요? 이미 처음 마음은 다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라는 말은 결국 안 한다라는 말과 같은 거예요. 말로 미루면 될 일이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은 학계를 부르시고 3절 이하로 말씀을 주세요. 3절부터 5절까지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아멘. 학계를 선지자로 부르신 이유는 간단합니다. 성전 건축을 독려하라는 거예요. 이에 그의 선포는 매우 날카롭죠. 성전은 황폐한데 너희는 판벽한 집에 사는 것이 과연 옳으냐. 여기서 판벽한 집은 좋은 집을 뜻합니다. 곧 그 백성은 어느새 하나님께는 소홀해졌고 성전의 터는 방치되어 있는데 자기 집만 화려하게 짓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에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한마디로 그 소홀함에 대해서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기 유익을 위해서만 사는 사람에게 임할 결과를 분명히 말씀하죠. 6절입니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자, 이것이 하나님 없는 인생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결국 지금 당장은 풍족한 듯 보여도 전부 잃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 은혜가 없으면 아무리 애써도 결국은 허사가 된다는 거예요. 열심히 일해도 만족이 없고 벌어도 채워지지 않게 됩니다. 너희가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또한 9절 말씀, 너희가 많은 것을 팔았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을 때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곧 언약을 저버리고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징벌이 임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것을 바라고 일하지만 도리어 적게 되고 이것저것 가져와도 다 불어서 날려버리실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우습게 여겼기 때문이에요. 곧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습니다.
그 간사함에 대한 징벌이라는 거죠. 여러분 시편 127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아멘. 은혜로 살지 못하고 단지 하나님을 이용하려 드는 완악함이 얻는 것은 결국 헛된 것, 헛수고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사실을 하나님은 지금 학계를 통해서 선포하게 하신 것입니다. 자, 이에 그 백성이 말씀을 듣죠. 말씀을 듣고 돌이킵니다. 12절 말씀,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음이라. 아멘. 곧 학개를 통해 주신 말씀을 그 백성이 듣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지금 틀린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성전은 황폐한데 우린 지금 완벽한 집에 살려고만 애쓰고 있다는 거죠. 자기 행위를 살피지 못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낙심과 게으름으로 사명을 망각하며 지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회개하는 거죠. 그래서 돌이킨 후에 그 백성이 이제 어떻게 합니까? 12절 하반절 이해합니다.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때에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더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제 그 백성이 자기 죄를 고백하니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13절 하반절에서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은혜 주시기로 약속하세요. 돌이킨 자, 회개하며 다시 하나님의 뜻을 가슴에 품고 사는 자들을 향하여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은혜 주시마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말씀의 맥락은 간단합니다. 학개를 통해 주신 하나님 말씀이 그 백성을 불순종과 나태와 교만에서 건져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도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이 말씀 앞에서 겸손히 우리 삶을 돌아보며 믿음이 흔들리는 지점을 바라보고 그곳을 하나님의 뜻으로 채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그 백성이 그랬죠. 그럴 때 하나님은 13절에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셨고요. 그리고 14절에서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드디어 성전 공사를 재개하게 하셨습니다. 길을 찾게 하신 거예요. 이 우리도 주신 말씀 앞에서 겸비함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막힌 것이 뚫리고 닫힌 것이 열리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교회 중에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행위를 살피라 하신 주의 음성 앞에 겸손히 서게 하옵소서. 성전이 황폐한데도 자기 집만 돌보던 이스라엘처럼 하나님보다 나를 먼저 생각했던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회개합니다. 이제 다시 주님을 중심에 두게 하시고 게으름 대신 순종으로 핑계 대신 결단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시사 하나님의 일에 다시 일어나 헌신하게 하시며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라고 하신 약속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